오늘도 하나님만 예배하는 복된 주일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요나서 2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288면 요나 2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저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에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우며 깊음이 나를 에워싸고 바다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러 싸우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심에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아멘. 우리가 계속해서 요나서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요즘에 빌런이라고 하는 단어를 들어보셨죠? 빌런.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그렇죠? 네. 요즘 MZ 세대들이 많이 사용하는 단어인데요. 어떤 영화나 드라마에서 이렇게 어떤 악역, 또 어떤 괴짜 같은 역할들, 특별한 역할들을 맡는 사람들을 일컬어서 빌런이라고 합니다. 저는 요나를 볼 때마다 제대로 된 빌런이 아닌가 그런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1장, 지난주 1장 그리고 또 지난주에 2장의 이야기들을 살펴가면서 이 요나가 하나님께서 그 물고기 뱃속, 여러분 지난주 말씀 기억나시죠? 네, 물고기 뱃속을 하나님을 떠난 요나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처방전이었다라고 하는 것이 지난주 말씀의 핵심 포인트였습니다. 표정들이 그랬구나 그런 거였구나 라고 생각하고 계시는데, 그런 하나님의 처방전을 이어서 오늘 드디어 이제 1절에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지만 드디어 요나가 기도합니다. 드디어 기도를 해요. 드디어.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2장의 이 요나의 기도를 회개 기도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저는 동의가 안 되더라고요. 이게 회개 기도일까? 여러분 총균세라고 하는 요즘이 아니죠. 꽤 이렇게 인기 있는 그 책을 제가 다 읽진 못했고요. 이렇게 그걸 요약해주는 아주 훌륭한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걸 좀 봤는데 그 중에 그런 얘기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그 컴퓨터 자판 보면 쿼티 자판이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왜 그렇게 얘기하죠? 그 윗자리 보면 Q, W, R, T, Y 맨 윗줄, 맨 왼쪽 그거를 그대로 읽어서 쿼티 자판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쿼티 자판은 원래 어떻게 만들어진 거냐 하면, 지금은 우리가 컴퓨터여서 이렇게 치고 잘못 치면 그냥 백슬라이드 이렇게 누르면 지워지잖아요. 근데 이 자판 이게 원래 언제 만들어진 거냐 하면 타자기, 잉크로 이렇게, 예전에 여러분 모른 척 하시기 없기, 예전에는 타자기여가지고 타닥타닥타닥타닥 치면 이게 쇳덩어리가, 잉크 묻은 쇳덩어리가 이렇게 가가지고 이렇게 탁탁 때렸잖아요. 동의 안 하시면 세대가 굉장히 저보다 더 오래되셔서 놓고, 그래서 이제 그거는 지워지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만든 거냐면 헷갈리지 말라고 어렵게 만든 게 쿼티 자판이랍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이 얼마나 참 그런가 하면
그거가 어렵게 치라고 만들어 놓은 건데 그게 너무 익숙해져 가지고 이제는 그럼 편하게 만들면 될 텐데, 왜냐하면 이제는 그냥 지울 수 있으니까. 그런데 그냥 익숙함이 너무나도 익숙해서 여전히 그걸 쓰고 있는 거죠. 그게 이제 우리가 지금 컴퓨터 할 때 치고 있는 자판이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우리의 신앙에서 이 익숙함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어떨 때는 장점이지만 때로는 이 익숙함 속에 진짜 성경이 이야기하고 싶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짜 하나님의 정말 찐 마음을 전달하고 싶을 때가 있는데, 우리가 성경을 읽든지 어떤 신앙생활의 어떤 전통이나 정통이나 어떤 그런 부분들 안에서 너무나도 그냥 고정관념 속에 익숙해져 있는 형태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틀이 그냥 이렇게 딱딱하게 굳어져 있어서 안 바꾸려고 하는 그 익숙함의 힘이 굉장히 강하죠. 재밌는 건 여러분 예배 드릴 때도 어떤 게 있냐면 꼭 자기 앉는 자리 있습니다. 꼭 자기가 앉는 자리 있어요. 지금 뭐 웃으시는 분들은 이렇게 거기 앉아야만 하는 어떤 요 자리에만 신령과 진정이 임하는 그런 있어요. 그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그만큼 우리가 익숙함이 굉장히 익숙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나서 2장의 기도, 이 이야기도 우리가 너무나도 그냥 익숙한 이야기다 보니까 이게 진짜 어떤 기도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귀 기울이기보다는 그냥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와서 기도하고 회개 기도하니까 하나님 그거 받아주셔가지고 그냥 내뱉었다, 이렇게만 그냥 아주 단순하게 그냥 생각하고 휙 지나가 버릴 때가 많은데, 정말 그러한가라고 하는 걸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해요. 자, 6절 한번 볼까요? 6절만 봐도 6절 7절 보세요.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왔사오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았사오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사오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라고 얘기하는데, 이걸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이런 이야기예요. 내가 이런 힘든 상황 속에서도, 내가 지금 이렇게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내가 주님께 기도하고 있사오니 이 기도에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셔야 됩니다 라고 하는 거죠. 여기에 어디 회개 I'm so sorry, please touch my body. 영어가 오늘 제가 엊그저께 이태원 갔다 와가지고 영어가 술술 되는데, 어디 이런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나를 용서하여 주시고 나를 좀 이 물고기 뱃속에서 건져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기도 구절이 단 한 절도 없어요. 오히려 지가 여기 왜 들어와 있는지를 잊어버린 것 같은 기도가 막 나와요. 나를 이 어려움과 고난 속에 하나님이 넣으셨고 막 이래요. 자, 8절 9절 또 보세요. 8절 9절을 보시면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이거 지 얘기인데, 그죠?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죠. 다른 사람은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기도 안 하는데 나는 지금 기도하니까 하나님 나를 절대 모른 채 하시면 아니되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제가 이제 저희 집에서 이제 저희 아이들이 1번, 2번이 이제 많이 컸잖아요. 그리고 저도 이제 인자와 사랑과 은혜가 풍성한 아버지이기 때문에 이제 아이들을 이제 이제 매로 다스리는 것을 이제 조금 잘제해야 되겠다 해서 요즘에 이제 많이 하는 게 뭐냐면 벽 보고 서 이거거든요. 벽 보고 서. 그러면 이제 섭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1번이 꼭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빠, 서윤이가요 이거 옆으로 자꾸 와가지고요 떠들고요 손 들라 그랬는데 손 제대로 안 들어요. 여러분 그게 사실이죠, 그렇죠? 그런데 뭘 망각하고 있는 거죠 지금? 그렇죠. 지가 지금 뭘 하고 지금 무슨 시간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지금 요나가 하나님이 쉽게 말하면 물고기 뱃속에 넣으셔서 야, 벽 보고 서 있어 이렇게 얘기했는데 지금 온데 정신이 없어요. 더 웃긴 건 요나의 기도를 자세히 살펴보면 굉장히 당당합니다.
그죠? 한번 읽어보세요. 쭉. 굉장히 당당해요. 당당함을 넘어서 심히 뻔뻔합니다. 지가 잘못해가지고 들어가 있는데 나는 지금 기쁨 속에 있고 지금 미역이 나를 감싸고 있고 나는 지금 불편해 죽겠으니까 하나님, 그럼에도 내가 지금 당신께 기도하고 있으니까 하나님 빨리 나를 여기서 어떻게 지금 하소서, 구원하소서, 막 이런 굉장한 뻔뻔함 속에 있어요. 그런데 이 기도가 정말 놀라운 건 뭐냐 하면 하나님이 이 기도에 반응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아무도 안 놀래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도 이런 뻔뻔한 기도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잖아요. 하나님을 우리 예수전도단 이런 데서 제일 많이 하는 주의 보좌를 흔드는 기도, 막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요나가 이런 어떻게 보면 철없는 기도, 어떻게 보면 굉장히 뻔뻔한 기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놀라운 건 하나님이 이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10절이 어떻게 끝나냐면 여호와께서 물고기에게 말씀하신대요. 별로 안 놀라시네.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저 육지에 가서 요나 토해라. 그래서 토해냈다고. 이 기도가 응답되었대요. 그렇다면 여러분 고민해야죠. 도대체 이 요나의 기도는 뭘까? 이 요나의 기도의 정체성은 도대체 무엇일까를 고민해야 이 기도가 가지는 의미가 있을 거 아니에요. 미국의 터지슨이라고 하는 목회자가 쓴 책이 있는데 그 책에 무신론자와 유신론자, 그러니까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자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과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그 차이에 대해서 네 가지로 짚어줬는데요. 세 가지는 제가 기회가 되면 차례대로 설명하려고 하고요.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마지막으로 그 중에 한 가지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기도에 대한 응답의 기대가 있느냐 없느냐라고 하는 것에 따라서 그것이 무신론자와 하나님을 믿는 자의 차별되어져 있는 그 기준의 한 가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진짜 기도에 관한 기대가 있으십니까? 하나님 응답에 관한 간절함이 있으세요? 아멘이십니까? 그럼 관심 가져야 되는 거예요. 보세요. 사도 바울은 내 육체의 가시, 이 사역에 진짜 방해가 되는 이 육체의 가시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이거 좀 제해달라고. 하나님, 이거 좀 없애주세요. 그 기도 응답 못 받았죠. 기도 응답은 받았죠. 왜요? 너도 기도 응답이니까. 그러나 사도 바울의 뜻대로 이루어지진 않았어요. 그런데 오늘 요나는 이런 어떻게 보면 철없고 어떻게 보면 뻔뻔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하시고 반응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 기도에 주목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신앙에서 기도라고 하는 건 너무나도 중요한 거죠. 그래서 뭐라고까지 얘기하냐면 신자에게 기도가 없다는 건 그 사람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다 라고 할 정도로 기도는 너무나도 중요해요. 그런데 반대로 여러분, 어떤 면에서 기도는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제가 예상했던 반응과 굉장히 사뭇 다른데요. 여러분, 기독교에서 기도는 너무 중요합니다. 어쩌면 우리 신앙의 핵심 중의 핵심일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어떤 기도는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면 표정이 이래야 돼요. 좀 뭐야? 뭔 소리야? 기도가 왜 중요하지 않아? 저 이상한 소리 하네? 이렇게 물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게 어떤 의미냐? 왜 기도가 우리 가운데 중요하지 않다라고 얘기하냐 하면 여러분 1장 기억나십니까? 1장, 요나서 1장. 기도를 누가 열심히 했죠? 요나가 기도한 게 아니라 요나 1장에서는 뱃사공들이, 선원들이, 사공들이 열심히 기도했어요. 1장 6절 가보세요. 어느 정도로 열심히 했냐면 1장 6절에 가면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지금 조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이 기도하라 하잖아요. 그렇죠? 지금 뭘 하고 있냐면요, 1장에 선원들이, 사공들이 오히려 요나한테 기도해, 뭐 하는 거야, 기도 안 하고 정신 똑바로 차리고 기도해 라고 할 정도로 지금 1장의 사공들이 훨씬 기도를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기도가 이방인들이 더 열심히 하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돼요.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절에 다니는 엄마와 교회 다니는 아빠가 배틀을 떴어요. 절에 다니는 엄마와 교회 다니는 아빠가 배틀이 붙은 거예요. 뭐에 대해서? 기도에 대해서. 야, 엄마가 이렇게 불엄마가 교아빠한테 얘기한 거예요. 불엄마가 교아빠한테, 야, 니네는 참 쉽게 신앙생활한다. 그거 참 쉽다. 그 시원해 에어컨 틀어진 데서 그냥 가만 앉았다가 그냥 기도도 누구는 그냥 뭐 그러고 끝나네. 이랬더니 교회 다니는 아빠가 승질이 난 거야. 야, 우리의 이래봬도 야 새벽 기도가 있어. 넌 새벽 기도했어. 그러니까 불교 다니는 엄마가 아주 가짠타는 듯이 뭐라 그러냐면, 야, 우리는 새벽에 3,000배를 해. 깨갱한 거죠. 깨갱. 그것만 한 줄 알아? 우리는 오체투지를 해. 오체투지. 너 오체투지가 뭔지 아니? 그냥 온 몸을 갖다 던져. 이렇게 기도해 우리는. 그랬더니 교회 아빠가 질 수가 없죠.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야, 우리는 금식 기도해. 이겼다. 금식 기도. 니네 금식 기도 안 하잖아. 그랬더니 교회 엄마가 뭐라 그랬게요? 우리는 평생 고기를 안 먹어. 이해되세요?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이길 수가. 야, 우리 고기를 평생 안 먹어. 니네는 금식 뭐 하루 이틀 뭐 3일 고작 그거 하지만 우리 불교는 고기 쫙, 야, 결혼도 안 해. 쫙. 니네는. 그래서 이래가지고 안 되겠다 싶어서 교회 아빠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는 그래도 수준이 있어. 수준이 있어.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묵상 기도를 해. 조용히 앉아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며 묵상 기도를 해. 그랬더니 저를 엄마가 뭐라 한다고요? 웃기고 있다. 야, 우리는 몇 년 동안 눕지도 않고 등을 땅에 대보지도 않고 앉아가지고 참선을 해. 어디 그거 몇 시간 묵상 기도를 가지고 우리한테 지금 명함을 내밀어? 여러분 어떻게 얘기하실래요? 네? 자, 먹고 집어내실래요 이제? 네? 이번에 얼마 전에 그 무슨 다큐멘터리 보니까 필리핀에서 그 부활절 행사한다고 예수님 십자가상을 그대로 자신들한테 이렇게 해가지고 막 몸에 자상을 내고 막 상처를 내고 피를 철철 흘리고 실제로 자기 손에 못을 받고 막 이런 짓들을 하더라고요. 이런 거 하실래요? 밀릴 수 없으니까? 아니요. 성경은요, 이런 형태의 기도를 기도라고 하지 않아요. 제가 기도가 전혀 중요하지 않다라고 하는 의미의 기도는 이런 형태의 기도예요. 이건 기도 아니죠. 이걸 뭐라고 하죠? 주문, 주술이라고 하죠. 남묘호랑객교. 들어보셨습니까? 남묘호랭객교. 누가 믿었던 종교죠? 네. 누구요? 조혜련 씨 지금 크리스찬 되셨죠? 남묘. 그걸 몇만 번씩 외우면 자기가 스스로 신이 된답니다. 부처가 된답니다. 그래서 남묘호랑객교, 남묘호랑객교, 부처 핸섬 뭐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자기가 핸섬해지는 거죠, 그죠? 그런 걸 막 하는 거예요. 제가 농담처럼 했지만 그들이 말하는 기도는 그냥 주문이며 주술이며 뭔가 극단 인간의 열심을 끄집고 올리는, 그래서 이방인의 기도의 핵심은 뭐냐 하면 나예요. 나 자신. 내 자신이 얼마나 세상의 것을 누리느냐. 해탈도 결국 뭡니까? 나예요. 나에 집중시키는 거예요, 세상의 기도는. 그런데 우리의 기도,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 그 기독교의 기도의 핵심은 뭘까요? 네? 지금 여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우리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여러분 지금 나오셔서 기도하시잖아요. 아까 기도했잖아요. 우리 권사님 기도하셨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셨잖아요. 그 아멘이 무슨 뜻입니까? 예? 나 지금 당황스럽네. 아멘, 에이멘, 그게 무슨 뜻입니까? 그 말씀대로, 그 기도대로 이루어질지리다, 질지어다, 내 마음도 거기에 함께 포개어집니다, 이게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의 그 기도와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그 이방인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의 기도에 가장 큰 차이가 뭐냐고요? 네? 그들의 기도는요, 누구에게 기도하든 상관없어요. 뭐만 해주면 되냐 하면 그 기도가 이루어지기만 하면 됩니다.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뭐라고 제가 자주 쓰는데, 천지신명께 비나이다, 이렇게 기도하죠. 왜요? 그게 내 기도를 응답하는 자가 하늘이든 땅이든 뭐 누구든 상관없다, 이 내 기도만 들어서 응답만 해주십시오. 그래서 뭐합니까? 정한수 떠놓고 새벽에 찬물로 목욕하고 하얀 소복 입고 가장 깨끗한 모습으로 그 앞에 비는 거죠. 지지난주 기억나십니까? 그건 잡신들이나, 그래서 인간 편에서 달래야 되는 거예요. 달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는 어떤 기도냐 하면, 우리는 명확한, 그래서 주기도문에도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에 보면 그 기도의 핵심이 거기 안에 다 담겨 있는데, 그 기도의 시작이 어떻게 시작하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라고 하는 이 기도를 들으시는 대상이 명확한 거예요. 내가 지금 기도를 누구에게 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게 기독교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주기도문이 어떻게 되냐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렇게 시작하고, 그 다음 뭐라 그러냐면, 그 하나님,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 여러분과 제가 믿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하늘의 뜻이, 그죠? 주기도문이 어떻게 되죠? 하늘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 그러니까 무슨 핵심이 뭐냐면, 우리의 기도는 나의 하나님 아버지, 하늘 아버지, 그 하나님, 우리가 창세기에서부터 배워오는, 지금 요나를 거쳐 신약에 이르러 지금 우리가 고백하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뜻,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그분의, 그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하는 그 기도의 대상이 중요한 것이 우리의 기도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요나의 기도의 핵심은 뭐냐 하면, 다른 게 아니에요. 왜 하나님이 이 기도에 반응하시고 왜 하나님이 이 기도에 응답하시냐면, 요나가 철없는 기도, 어쩌면 매우 뻔뻔한 기도임에도 불구하고 그 기도가 가지는 힘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아버지를 아는 기도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기도를 3시간, 4시간, 5시간, 6시간, 7시간 막 땀을 흘려가면서 막 했어도 그 기도에 하나님 아버지가 빠지면 그 주문이라고요. 그 주술이라고요. 오늘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를 아는 기도.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기도를 잘 들어보면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잘 보세요. 자녀가 맨날 아침마다 눈 뜨자마자 아빠 학원비, 아빠 차비, 아빠 등록금, 뭐 있지? 아빠 밥값, 아빠 교통비, 아빠 머리 깎여 돈 주세요, 아빠 용돈 떨어졌어요. 그 위에 다른 말 아무것도 안 해. 계속 돈만 주세요, 돈 주세요, 돈 주세요, 돈 주세요. 자, 1번 키운다, 2번
지기뿐다. 3번 그 모습이 내 모습이기에 한번 참아본다. 자, 몇 번? 여러분, 이거 기도 아니죠? 이게 기도입니까? 아버지를 아는 알미 있습니까 여기에? 여러분, 예를 들어서 등록금이 필요하면 아버지를 안다면 뭐라고 이야기해야 될까요 우리가? 아빠 나 등록금 필요한데요. 근데 아빠, 요즘 저희 아들이 하는 얘기야. 아빠 지갑에 돈이 있어요? 나 걱정되네. 아빠 요즘에 형편이 좀 안 좋은 것 같은데 지갑 열어보니까 1,000원짜리만 스르륵 하던데. 오가야죠. 아빠를 알면 있어야죠. 아빠를 알미. 그 기도라는 거예요 요나서가. 그래서 여러분, 본문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보세요. 이걸 잘 보세요. 2절부터 한번 잘 보세요.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다.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내가 신음했더니 했더니 아파요 했더니 우리 아버지가 한 걸음에 달려오시더라. 아버지를 아는 거죠. 그 다음에 3절 보세요. 3절.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내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굉장히 막 거창하고 어렵게 써 있는 것 같은데 무슨 얘기냐면 이런 겁니다. 딱 이거예요. 부모님한테 혼나고 매 맞고 야! 이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빤스바람으로 집 밖에 쫓겨나 보신 분, 어린 시절 때 빤스바람으로. 목사님, 빤스바람이라니요. 저는 홀가닥 벗겨졌어요. 홀가닥. 너는 그때 아직도 기억나요. 그 대구, 그 대문, 파란 대문. 그래가지고 그 옆집에 있는 개밥그릇, 동생하고 개밥그릇 들고는 이렇게 앞에 가리고 대문 앞에 이렇게 서 있었던 그 끔찍한 기억. 그렇게 쫓겨나본 기억이 없으신 분들은 제 인생을 모르는 거예요. 인생을. 그렇게 한 번씩 다 쫓겨나 보셨죠? 빨리 하세요. 그래야 빨리 이 설교가 됩니다. 그 다음에 그렇게 쫓겨났는데 요나가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내가 부모한테 혼나고 매 맞고 집 밖에 쫓겨났는데, 그런데 여러분, 그 집 밖에 쫓겨난 그 아이가 갑자기 툭툭 털어. 에이씨, 뭘 그렇게 성질이야? 지도 살기 힘들고 나도 살기 힘든데 뭘 그렇게 죽고 살겠다고 날 이렇게 혼내? 그러더니 옆집 가가지고 옷 주섬주섬, 아저씨, 제가 저희 집으로부터 쫓겨났는데요, 제가 열심히 며칠 일해가지고 갚아드릴 테니까 옷 좀 줘보시오 해가지고 옷 막 챙겨 입고 짐 싸가지고 집 밖에 나가가지고는 아예 아버지를 떠나 지 혼자 독립해서 잘 먹고 잘 살았더라. 이게 아니라 그렇게 쫓겨나서도 뭘 하고 있냐면 대문 바라보면서, 여기 성전을 바라봤다 그러니까 굉장히 무슨 거룩한 걸 얘기하는 것처럼 들리는데 그게 아니라 문을 열어줘야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집 대문 쳐다보면서 아이고 창피해라. 이거 웃잖아. 궁디 다 보인다. 아버지, 야, 이러고 있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보세요? 왜 그러고 있죠? 왜 대문 쳐다보고, 쫓겨났을지라도 대문 밖에 쫓겨나고 매 맞고 너 집 나가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대문을 바라보며 그 앞에 주저앉아 왜 구하고 있는 거죠? 아버지가 불러줄 건 아니까. 여러분,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어요. 들어보셨어요? 가버나움. 그 레바논에서 있었던 실제 이야기를 조금 각색해서 만든 이야기예요. 거기에 주인공이 지인인가? 12살짜리 소년이 나와요. 어떤 예냐면 이 빈민층 가정이에요. 레바논에 사는 빈민층. 근데 이 소년이 집에 자녀들이 이렇게 동생 11살짜리 바로 밑에 여동생이 있고 막 이런데 막 집에서 이렇게 지내다가 자기가 몇 살인지도 몰라, 이 아이는. 왜냐하면 부모가 너무 가난하고 아이들을 막 여럿을 낳으니까 출생시키고도 안 하고 그냥 막 키운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가 12살이 되고 동생이 11살이 됐는데 여동생이 어느 날
생리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오빠가 자기 동생 생리하는 걸 부모한테 감춰요. 영화에서. 그 왜 그러나 봤더니 생리하는 걸 부모가 알게 되면 얘를, 이 어린 아이를 나이 든 아저씨한테 파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못하게 하려고 이 오빠 12살짜리 지인인가 뭐 아무튼 그 아이가 그걸 감추다가 결국은 아버지한테 폭로가 돼요. 그래서 결국은 그 아이를 아버지가 돈 몇 푼 받고 팔아버려요. 그랬는데 이 오빠가 그 아이를, 야, 이 집중력, 야, 놀랍다. 그 아이가 갔는데 가는 사이에 이 오빠가 이 동생을 구해내려고 막 쫓아가고 막 하다가 막 어려움을 받고는 결국 이 아이는 팔려가요. 그랬다가 그 아이가 죽어요. 거의 만신창이가 돼서 죽어요. 그래서 그 12살짜리 아이가 그 자기 동생을 죽인 그 나쁜 놈을 죽이겠다고 가서 칼로 찔러서 살인을 하려고 했다가 못하고, 뭐라 그러죠 그거를? 살인 미수죄로 감옥에 들어갔는데, 감옥에서 뭘 하냐면 부모를 상대로 고소를 해요. 그래서 재판장이 물어요. 너는 지금 네가 지금 살인 미수죄로 들어와 있는데 네가 왜 부모를 고소하냐? 그랬더니 이 아이의 대답이 기가 막혀요. 그 고소의 내용이 뭐냐면 나를 낳은 죄.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왜 낳았어? 이렇게 키울 거면 왜 낳았냐고. 그러면서 그 다음 말이, 엄마, 애 낳지 마세요. 그 장면을 이렇게 보는데 나를 낳은 죄. 오늘 반대로 요나는 무엇으로부터 이 당당한 기도의 핵심과 중심이 세워지냐면, 그렇게 인간 부모는 자신의 욕심 때문에 자녀마저도 버리고 자녀마저도 팔아버릴 수 있는 연약한 존재이지만, 우리가 믿는, 우리가 기도하는, 우리가 하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라고 기도하는 그분은 우리를 결단코 그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때론 물고기 뱃속에 집어넣기도 하고, 때로는 내쫓기도 하고, 때로는 모른 척 하시며 눈 감으며 고난 가운데 우리를 두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의 시선과 그분의 마음과 그분의 온 사랑이 우리를 향하고 있음을 알고 믿기에 오늘 여기에 이 요나의 기도가 떡하니 자리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 전에, 지난주였나요? 지지난주였나요? 제가 이제 오후에 이 주일 예배가 마치고 여러분 많이 이제 다들 집에 돌아가시고 저기 카페에 이제 이렇게 앉아가지고 남자 집사님들하고 뭐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애들이 막 밖에서 막 이렇게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교회는 이게 너무 익숙하잖아요, 그죠? 여보세요? 예, 예. 근데 목소리가 우리 아들은 아니야. 예. 근데 남자 아이인데 아마 이래요. 그래서 아이고 또 어지간히 또 난리치고 노나 보다. 그리고 좀 있으니까 은설 집사가 막 후다다다다다 뛰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온유가 4층에서 저쪽 계단으로 문 열고 나갔다가 계단으로 내려오려고 했는데 3층도 잠겨 있고 2층도 잠겨 있고 1층도 잠겨 있으니까 얘가 순간 당황한 거예요. 왜 바보 같은 짓을 했냐,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 나이 때는 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문 열고 내려오면 3층으로 열면 당연히 문을 열고 이렇게 나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지 생각과 다르게 3층 잠겨 있지. 그래서 해서 또 2층 가서 2층 여니까 또 잠겨 있지. 1층 가니까 또 잠겨 있어서 얘가 거기서부터 놀래 가지고는 으아 이렇게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살려달라고 비명 지른 건데 저는 그게 논다고 장난치는 줄 알고 이랬는데 엄마 귀에는 그게 다르게 들린 거예요. 엄마 귀에는 내 새끼. 그러더니 다다다다다 뛰어가더니 아이고 온유가 놀래가지고 죽겠다고 소리 지르는 거였어요 이러고 이제 데리고 오더라고요. 제가 그걸 딱 들으면서 이 다르구나, 달라.
요나 기도가 뭔지 아세요? 아! 문 열어줘! 엄마! 이거예요. 이걸 알아야 이 요나의 기도의 핵심, 요나 이야기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는 거예요. 여기에 어디 회개가 있습니까? 살려달라고 하는, 그냥 엄마 도와주세요, 아빠 도와주세요, 나 좀 봐주세요 라고 하는 그냥 비명이에요. 그 기도라고요. 레위기 출애굽기에 가면 그 제단, 번제단에 가면 이렇게 모서리에 뿔이 이렇게 네 개가 이렇게 올라와 있습니다. 보셨습니까? 근데 하나님 앞에 범죄하거나 어떤 범죄들 속에서도 그가 그 뿔을 잡으면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용서해 주라라고 했어요. 사해 줘라. 왜 그럴까요? 네. 여기에 피가 뿌려져 있기 때문이에요. 어떤 피요? 히브리서 10장에 가면 이 피가 황소피도 아니고 염소피도 아니라 그래요. 무슨 피가 발라져 있죠? 여기에 뿌려져 있죠? 어린 양의 피가 뿌려져 있죠. 우리식으로 해보자면, 히브리서 말씀대로 해보자면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피가 발라졌기에 그 뿔을 붙잡으면 그는 사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찬양, 시편의 찬양 보면 주는 나의 힘이요 뭐 반석이시요 그는 구원의 뿔이시요, 그 뿔이에요. 에? 이해되십니까? 그걸 사는 거예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가 발려져 있기 때문에 사는 거예요. 그걸 붙잡으면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에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뭔지 아십니까? 그 뿔을 붙잡는 거예요. 그 뿔이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말로 다 할 수 없는 네 죄보다, 네 연약함보다, 너의 어떠한 실수와 연약한 그 어떤 일들보다, 그 어떤 사고보다, 그 어떤 문제보다 내 사랑이 크단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은혜가 그 모든 것을 덮고 그 모든 것을 흘러 넘쳐 내 것으로 돌아온단다. 그러하기에 그 뿔을 붙잡는 자는 살듯이 우리의 기도가 뭐냐 하면 결국 그 뿔을 붙잡는 거죠. 그게 기도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의 은혜를 의지하고 붙드는 것, 그게 기도라고요, 여러분. 그게 여러분을 살게 하는 거예요. 요나를 살게 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 구원의 뿔을 붙드는 삶. 하나님 아니면, 하나님 도와주지 아니하시면 난 도무지 살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그 자리, 거기 앞에 서는 거죠.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히 부어지시는 귀한 삶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